오늘 말씀은 주님이 원하시는 값진 인생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도서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전도서 10장에서 성공을 이끄는 지혜란 과연 어떤 것이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공을 이끄는 지혜를 알기 위해서 지혜를 더럽히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지혜를 더럽히는 것이 바로 우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로 주권자의 어리석음이 그 폐해를 더 크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혜를 활용하지 않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성경은 지혜를 더럽히는 것이 우매인데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향유를 썩게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자가 우매하면 나라를 망치고 경영자가 우매하면 기업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경영자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지혜이고,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준비할 때 하나님이 세우고 사용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도의 이 낡은 무뎌진 그 날을 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주님이 원하는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값진 인생, 값진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알 때, 하나님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에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의도와 뜻을 알 때 오늘 우리는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은 실패하는 인생의 특징이 있어요. 실패하는 인생의 특징은 이 더 넓은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엽적으로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더 넓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능하지만 왕의 심중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신하를 같이 할 수 없어요.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성공하는 신하, 늘 왕과 함께 붙어 다니는 신하는 어떤 사람입니까? 왕의 심중을 알고 그 뜻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첨하는 신하는 왕의 심중만 알고 행동하지 않는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에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알고 있지만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삶을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유능한 또 똑똑한 그러한 지혜도 있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지만 왕의 하나님의 심중을 읽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처럼 신하가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때, 성도가 미래를 바라볼 수,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갈 수 있는 그 눈을 가질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이 원하는 값진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에 맞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원하는 값진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는 백성의 삶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크게 두 단원으로 나눠져 있어요. 1절에서 6절을 보면 미래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 단어는 이 또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7절에서 8절과 9절에서 10절로 나눠져 있는데, 자, 미래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즐기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두 단원을 세 개로 쪼개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참 어려운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물 위에 던진 떡을 여러 날 후에 찾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찾는다고 해서 그 젖은 떡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이 의미는 이 물에 떡을 던지라는 말은 고대 해상무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상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뭐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적극적인 삶을 살라고 본문 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를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 곳에 다 투자를 하면 어떡합니까? 위험 부담이 크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산해서 투자라는 거예요.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하지만은 적극적인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신 이유가 뭐냐?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필연성의 원리와 임의성의 원리가 소개되고 있어요. 즉 어떤 얘기냐면은 자연은 하나님의 원리와 계획대로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에 물이 가득하면은 그 물은 필연적으로 뭐예요? 쏟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끊임없이 계획적으로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 자연을 오늘 우리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연의 때를 알죠. 그래서 농사를 지을 시기를 알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오늘 우리는 통제할 수는 없다. 그것이 바로 임의성의 원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은 요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성으로 이 땅을 만드셨어요. 이 땅을 움직이셔요.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불확실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4절 이후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한 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무엇을 했습니까? 가가지고 그것을 땅에 묻어 돈을 감추어 놓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추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주인은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즉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는 사람인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 주인은 이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그를 심판하고 받은 것을 빼앗기고 그를 바깥 어두운데 내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미래를 걱정하며 움츠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도 불확실하다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봄에 씨를 뿌렸다고 해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태도리 안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씨가 되고 깊이 뿌리 내리며 줄기를 내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오늘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며 좋은 날만을 기대한다고 해서 그것이 심겨지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성도들에게 감사한 것은 완벽한 날을 기다리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이것이 정말 감사하고 정말 고마운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원하시는 값진 인생은 이처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시기를 바라보며 이미 받은 것을 그냥 땅에 묻혀버리는 삶을 살아버리지 말고 부지런한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확실하지만 오늘 본문 1절에서 그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것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값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로 본문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야 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을지니, 즉 어두운 날이 많을지니 그 날을 생각할지라 다가올 일을 다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본문 우리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즐기는 사람이 되라고, 즐기는 인생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을 7절과 8절을 좀 떨어뜨려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허락한 삶이기에 오늘 우리는 아름답게 즐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즐거운 인생이 돼야 됩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렵잖아요. 목회자인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 우리는 이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즐기며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다시 돌이켜 하나님에게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기회가 열려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지금 바라볼 수 있는 소중한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왜 우리가 즐기며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죽음의 때가 가까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때는 여러분 어느 때도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 종말은 누구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를 즐기며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단락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불안하고 불확실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오늘 우리의 삶이 있을 때 그것을 뭐예요? 적극적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삶이 고통과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 짜증나는 삶으로 살지 말고 기쁘고 즐거운 삶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책임지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본문 9절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년이여, 내 젊음을 즐거워하여라. 내 젊음의 시절을 마음으로 기뻐하여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눈에 보는 대로 따라가라. 다만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라. 지금 청년에게,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마음껏 살아가라 말하는 거예요. 가고 싶은 곳을 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고 싶은 것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전제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즐거움의 방향을 잘못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좀 어렵나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잖아요. 에덴에서. 그렇죠? 그런데 단 한 가지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방향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삶의 목적이, 오늘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레위기 18장 30절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행하였던 이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즐거운 것은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아가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났고 바로 또 이스라엘은 멸망하였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17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간에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에 다른 것들을 섬길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율법적으로 다른 것을 본질을 대처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의 족속을 버리셨음은, 오늘 하나님이 선택한 그 민족을 버리심은 무엇 때문이냐? 동방의 풍속을 가득하며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점을 치고 이방인들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20장 30절에서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조상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함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에스겔 20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유와 즐거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 책임이 따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어떠한 결과를 맞는지 그 비참함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본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고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사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즐거움과 자유를 반드시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자유를 그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이 원하는 값진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값진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불확실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 위에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개든 8개든 나눠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하나님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정말 적극적으로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 그런 것이 값진 인생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현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냥 좋을 것 같고 우리 인생이 끊임없이 행복할 것 같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오기 때문에 지금 성실하게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값진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은 즐기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즐거움은
또 이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뒷받침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방종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이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며 방종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진정한 자유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바로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임을 지는 삶은 바로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정말 행복한 삶을 주신 것은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방신을 섬기고 세속의 풍속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삶을 사는 삶,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값진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신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